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33번째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5장은 이제 마지막 재앙을 담은 7 금대접을 가진 7 천사의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마지막 재앙들이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5장을 보면 크게 3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7 재앙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 있고, 또 5절에서 7절까지는 성전에서 나오는 7 천사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7 금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동안 많은 재앙이 예고되어 왔죠. 말세 때에는 이런 재앙들이, 이런 고통을 느끼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 가지 재앙들을 우리가 경고를 받았고, 또 말세 때에 그런 경고 속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예고되어 왔고, 또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 7 재앙을 담은 7 금대접 재앙은 이제 그 대재앙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라. 그래서 오늘 이 15장 말씀 안에서는 이제는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다. 그리고 16장부터 가면서 그 재앙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올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쭉 나열이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15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 삶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끝이 있어요. 영원히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 환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런 어떤 고통이나 힘든 일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하는 일은 절대로 있었으면 안 돼요. 왜? 끝이 있으니까. 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온 그 세월을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일 많았죠? 네. 참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은,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과거를 이렇게 보면 다 겪어왔잖아요. 다 이겨왔잖아요. 끝이 없었습니까? 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환난을 당해도 이 땅에 있으면 잠시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참 내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고 해도 여러분, 거기서 자수할 필요는 없어요. 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편 119편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다. 여러분,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끝이 있어요. 예? 영원히 우리를 고통에 얽매이지 못해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시작이 있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힘들면 죽겠니 살겠니 그러고 막 원망하고 불편하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잠시 잠깐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이 인생에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언제 60이 넘었지? 언제 내가 환갑이지? 돌이켜보면 여러분 정말 덜에 있는 풀의 꽃과 같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 과거에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래서 모세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쏜 화살처럼 우리 인생이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영원한 행복에서 살 수 없어요. 영원한 고통에서 살 수 없어요. 고통이 있고 뭐 행복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세상 만사를 다 겪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끝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이 있어서 담담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자꾸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좀 어려운 거 있고 시험이 오면은 막 거기서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 많은 이 상담하는 분들이 가끔 저하고 얘기하면 제가 항상 그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해요. 마음의 거리를 좀 넓히라. 마음의 거리를 좀 여유있게, 마음 좀 여유있게 가지라. 오늘 우리 이 시대는 너무 여유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뭔가 쫓기듯이 살잖아요. 거기에서는 여러분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네? 여러분 다윗을 잘 알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기록해놨는지 아세요? 자기가 비록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없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네? 내가 뭘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다윗의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7재앙, 7금대접, 7천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7천사들을 통해서 7봉인과 7나팔을 불게 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예전에 제가 다 설교를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이 7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7금대접도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아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네? 보세요. 7봉인을 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죠. 그리고 심판에 있어서 봉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첫째 봉인이 떼어질 때 그리스도를 흉내낸 흰말을 탄 정복자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둘째 봉인이 떼주는 순간에 붉은 말을 탄 자가 잔혹한 전쟁과 살육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오죠. 또 셋째 봉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을 탄 자가 세상에서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죠. 넷째 봉인이 떼어질 때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죽음과 질병을 가져오죠. 여러분 이걸 가만히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수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죠.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 잔악한 전쟁과 살육이 지금도 이 땅에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기근이 오죠. 여러분 요즘 기근 보세요. 과거에는 겪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재난과 기근이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질병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의 그 질병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7봉인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징벌과 심판을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다음에 7 나팔의 재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예견되어졌잖아요. 첫째 나팔이 울릴 때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어요. 땅이 3분의 1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둘째 나팔이 울릴 때는 어떻습니까? 불타는 큰 산이 바닥에 던지죠. 그래서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해양 생물과 배들이 파괴되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요즘 우리 마지막이 되면요, 이 바다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바다가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는 바다가 그냥 뭐 쉽게 생각하지만 바다가 오염돼갖고 바다 때문에 우리 인류가 고통당하는 날이 틀림없이 올 거예요. 지금도 오고 있죠. 또 셋째 나팔이 울릴 때는 큰 별이 강과 샘물에서 떨어져서 물이 3분의 1이 못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다가 오염되면요 육지에 있는 물도 오염이 되게 돼 있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우리가 참 옛날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말 앞에 있는 강 그냥 마셨어요. 저도 어릴 때 뭐 수영하다가 목욕 감다가 그 물 마시고 아무 해가 없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그 칭호가 있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살던 그 시골 겨울가 한번 가보세요. 그 물을 마시라고 마시겠어요? 못 마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장에는 7 천사가 7 금대접에 7 재앙을 가진 모습으로 등장해요. 마지막 재앙이죠. 최종적이고도 완벽한 종말을 암시하는 이 장면이 오늘 여기 15장에 나와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도 마지막에 있어요. 네, 마지막에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징벌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벌하세요.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다. 끝은 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을 가끔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두려워할 거 없어요. 네. 아이고 종말이 되면 목사님 종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저렇게 성경에 보니까 뭐 종말이 저렇게 비참한데 종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은 죽겠지만 비참하게 죽겠지만 심판받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다. 구원의 때.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종말이 오더라도 누군가가 뭐 철학자는 내일 내일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 한 그릇 심겠다.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악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지만은 의인에게 있어서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심판이에요. 은혜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뭐라 그랬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이 종말은 두려운 종말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에 어서 오십시오. 오히려 그날을 환영하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말에는 여러 가지 종말이 있다고 그랬죠. 개인의 종말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도 있고, 또 우리 사는 이 지구의 종말도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도 그 얘기를 여러분들 들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둘째 동생이 지구과학 출신이에요. 학부를 지구과학을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언제 한번 그 동생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너가 과학계에서는 지구의 종말을 믿냐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지구의 종말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해요. 그 근거가 뭐냐? 지금도 지구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지구가 식어지고 아무도 살지 못하는 때가 온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50억만 년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안심이다. 이때는 안 오니까. 근데 그 동생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50억만 년인데 그거는 아무 이 지구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할 때였대요.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지금 쏘아올린 러시아의 그 우주선 잔해가 뭐 50 몇 킬로인가 그 덩어리가 어디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인위적이든 아니든 간에 혹은 행성이 충돌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는 50억만 년이지만 내일도 종말이 올 수 있다라고 동생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다고 하는 게 이게 뭐 영원히 1000년, 100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체도 여러분 100년, 200년 살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요? 마지막 심판은 은혜의 심판이고 구원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죽음을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지난주에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은 친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한 분은 여러분들 잘 아는 동석교회 우리 오여전도회 회장하셨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게 순서가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목사님도 가보면은 아쉬움은 있지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빨리 먼저 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영생의 시작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의 소망이다.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하나 나타나는데 여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나오죠. 어떤 이는 이 구절을 이용해서 인류의 마지막에는 불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네? 불심판. 그래서 이 불심판은 뭐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핵전쟁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행성과 지구의 충돌로 인한 재앙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일로 인해서 인류는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제가 얘기했죠. 그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물 심판이 있었죠. 대홍수 심판이. 그러나 이제 다음에 심판할 때는 하나님께서 풀의 심판을 예고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게 뭐 핵전쟁이든 다른 외계 행성에서 지구와 부딪히는 일이든 하여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풀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냐?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가? 그 뭐냐면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 예? 종말론적인 신앙. 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긴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협박하려고 하신 얘기가 아니라는 신앙에 있어서 긴장감을 가지게 나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이거하고 가장 비유되는 그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슬기로운 5 처녀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들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잔에 등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신랑이 왔는데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제가 우리 집이 여기 신랑 집이 여기 있고 바로 이 뒤에 우리 그 신부집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바로 안 가요. 온 동네를 뺑뺑 돌아요. 축복받기 위해서. 그러다가 다 돌고 나면은 신부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신부 친구들은 그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네, 풍습이 그래요. 이스라엘 풍습이. 그러면은 신랑이 올 때쯤 되면은 이 신부 측에 있는 친구들이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등잔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랑이 온다고 밤에 왔다. 그러면 그 등잔에 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오는 어리석은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등은 갖고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이 5 처녀는 뭐예요? 등뿐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근데 신랑이 와서 딱 보니까 말이죠. 밤이었단 말이에요.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바로 등잔에 불을 붙이고 신랑을 했는데 집 안으로 인도했는데 이 5 처녀는 기름이 없었어. 그러면은요 기름이 없는 불을 못 밝힌 처녀들은 밖에 나가 있어요. 못 들어온다. 똑같은 얘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들이 언젠가 그날이 그때와 그 시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떤 자로서 남아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세를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일 주님이 오더라도 어서 오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왔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벌써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지혜로운, 그래서 등불에 기름을 들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만일에 주님이 오늘 이 순간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이 지금 오시더라도 나는 당당합니다. 내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냐? 우리가 이런 믿음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우리를 갖다가 혼탁하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갉아먹는 그런 악마의 계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들은 우리를 찾고 있다는, 잡아먹을.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요? 종말론적인 자세로 항상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의 기쁨이 예비되어 있다. 저는 우리 모든 두란노교회 성도들이 이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언젠가는 끝이 있을 텐데 그 끝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을는지, 또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다고 자신있게 말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종말에 때를 기다리며 그런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